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가르쳤고 지도해 주셨던 스승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며 이른 아침부터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부터 부흥성회를 이제 광주에 내려가서 인도하게 되는데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성회를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온통 긴장을 참 하면서 어찌하든지 교회에 유익을 끼치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게 바로 부흥성회인데, 여러분 위에서 특별히 기도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요. 제가 집 나와서 먹을 거 없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공부할 때 그 교회에서 38년 39년 전에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밤마다 그 교회에 와서 훌쩍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런 교회인데,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저를 기억하고 이렇게 초청을 해서 성회를 갖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냥 유머입니다. 어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가수가 배철수래요. 배가 철수하는. 꿈을 안고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아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제 출항하려고 하는 배가 철수래요. 벌써 배철수. 목사님들이 싫어하는 가수가 조금자, 조금 자는 사람들,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더 싫어하는 사람은 이미자, 이미 자머리라는 거예요. 아예 교회 와서 그냥 눈 감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어떤 코를 고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성도 가운데 버릇처럼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늘 속상하고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불러놓고, 집사님 참 나는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잘 받고 은혜 받는 성도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감사한데 왜 집사님은 그렇게 목사가 싫어하는, 왜 좋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집사님 대답이 쾌짜예요. 목사님은 정통신학도 나왔고 성경적으로 설교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아주 틀림없이 말씀을 잘 증거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단도 아니고 목사님은 참 신실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잠을 잡니다. 그런 생각 없기를 바라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절대로 한편의 설교로 끝나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 계속 지금 매주마다 지금 증거하는 메시지가 뭐냐? 비전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동물적인 그런 모습 살지 말고 꿈을 꾸며 그 꿈을 성취하며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계속 지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성경을 해석할 때 세 가지 원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신학적인 원리, 두 번째는 그 영적인 원리, 세 번째는 바로 역사적인 원리. 그 시대의 상황을 잘 알아야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그 배경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다윗이 그 블레셋 군대 그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록한 말씀이다. 또 한 가지는 지긋지긋하게 사울에게 칼날을 피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갔어요. 모든 그 고난이 끝났어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배경은 뭐냐? 아무튼
다윗이 굉장한 고난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물리치고 이게 다 제거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그 마음으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느냐,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도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남다른 여러분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내가 평생 소원이었던 꿈의 그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음속에 품꾼 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남다른 성공을 한 사람들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게 바로 다루는 문제예요. 이 도전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에만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꿈을 꾸었는데 이루어졌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모두가 원하는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에 이제 우리가 취해서 흥청망청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그 다음에 책무,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다 같이 여러분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다시 제일 먼저 그 위기에서 벗어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내용을 보세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마음을 다해서 이 중심에서 나오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것이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내가 성공한 것도, 내가 꿈을 성취한 것도, 내가 여러분 승리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감사가 무엇이죠? 감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물론 입술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마음 바탕에 이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이 성공이 내가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대적을 물리친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혹은 다윗이 그 사무엘의 그 모든 칼날을 피하고 완전히 자유로워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남다른 기적을 주시고, 혹은 여러분 그 소원을 성취케 하시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고 남다른 성공과 축복을 주시느냐,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시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주신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등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나로 인하여 증거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확실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회복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세요. 그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부지런히 일했더니, 내가 남보다 더 머리가 박식하고 내가 재주가 많아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런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이 성공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길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이 은혜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인 이렇게 남다른 성공, 사업의 성공, 여러분 또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다 좋습니다. 이런 가슴에 꿈을 안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면서 드디어 그 꿈이 성취가 됐습니다. 이것도 큰 은혜지만 기적 중에 기적과 은혜 중에 은혜는 나 같은 죄인이 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간 것,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를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특별히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남에게 증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침묵하고 있으면 안 돼요. 벙어리 같은 개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뭔가 물려있기 때문에 개가 짖지를 못하잖아요. 타락한 당시에 그 교계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개 같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지수해야 되는데,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지적하고 지수해야 되는데 뭔가 입술에 얻어먹은 게 있어가지고 짖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여러분 입을 다물고 증거를 안 하고 침묵하고 있으면 그거 안 됩니다.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바울은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직분과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좀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증거를 했어요. 복음의 능력을 알았어요.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시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 복음은 모든 만민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요. 그래서 담대히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거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 보면요,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성경 찬송 끼고 다니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어디 가서 입을 열지를 못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청하여 마지막 이제 이별을 합니다. 성령께서 기도할 때 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미 받은 바 응답이 있었어요. 이제 장로님들과 헤어지고 떠나면 그 길로 이제 자기는 죽는 걸로 알고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기 전에 밀레도 섬에서 장로님들과 이렇게 이별하면서 장로님들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감독하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주셨으니 그 성도를 잘 돌아보라고 당부하면서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별하면서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여러분 닮아가야 됩니다. 이 열정의 가슴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침묵하면, 입 다물고 있으면 그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직접 자기 자신이 강권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늘의 대사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영광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늘의 대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행세하는 그 대사들은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가 하늘의 대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만민을 구원시키라고 하는 이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입술이 어눌하고 지식이 짧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전도 우리는 다 부담스러워하고 전도 다 싫어합니다. 말씀 증거로 다 부끄러워하고 다 여러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때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뭔 재주로 사람을 우리가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부족해도 재주가 없어도 일단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구원시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거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구원의 복음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성취했습니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막 증거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주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꿈을 성취케 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또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제가 언급했는데, 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된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에 벌떡 일어났잖아요. 자, 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주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기뻐 뛰면서 그가 했던 게 뭡니까? 3장 7절부터 8절을 볼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무슨 찬송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 이 하나님께 향한 감사의 마음을 지금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이 찬송은 감사가 섞인 찬송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적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을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여러분, 이미 오랫동안 성전에서 구걸한 사람 다 그 주민이 다 알고 있어요. 걷지보다는 그 장애자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막 걷고 뛰니까 모두가 놀래가지고 그 현상을 보고 막 기해가지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신비한 모습으로 신처럼 생각하면서 신이 나타났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러러봅니다. 그때 무찔거리지 않고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한 게 없다. 이 일을 누가 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 살리신 예수가 이 사람을 걷게 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을 것을 막 외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모두가 가슴이 찔려 회개하면서 주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주께 돌아와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이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꿈꾸고 오랜 세월 동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늘날 그 일을, 이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이들이 외치니까 그 다음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것처럼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부흥의 축복이 일어나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증거할 때 하나님이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하는 플러스의 축복이 계속 따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난 어릴 때 우리 큰애를 기르면서 그 쭈쭈바라고 하는 것 50원 주고 사가지고, 그때 돈이 없으니까 사는 게 쭈쭈바 그거 하나 사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건너지면 그럼 막 쭉쭉쭉쭉 빨면서 딱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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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기뻐해. 그럼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럼 계속 사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싶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막 더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막 자랑하니까, 하나님 들으라니까 너무 하나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막 붙이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국물도 안 주는 거예요.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눌한 입술이지만 일단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 증거되는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담배 골초도, 술 중독자도, 음란과 도박의 종이라도, 사탄에게 눌린 자라도, 저주 아래 여러분 묶인 자라도 일단 주의 복음이 그 사람이 전해지면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요, 희한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 만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 담대하게 증거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증거를 더 크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확신이 없어요. 성도들이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 지쳐가지고 부흥이 안 돼, 성도가 모이질 않아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 치우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느 날 그 공원에 나가서 그냥 바람 쐬러 나갔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많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계속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가서 보니까 마술사가 마술을 행하는 거예요. 참 마술 신기하죠. 근데 사실 마술은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게 마술이라고요. 어떤 청년의 그 장래 꿈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마술사가 되는 겁니다. 개인이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다 할 때 그것은 성경적인 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분명히, 지옥 가는 죄복 가운데 하나가 마술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 꿈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요, 버리시기 바라고. 뭐 방송에서 아무리 희한한 기적을 행해도 마술은 속이는 겁니다. 마술자가 여러 가지 그 마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 물려드는 거예요. 굉장한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왜 목회가 안 돼? 왜 저 사람은 사람을 속이는 것을 가지고 저렇게 사람들을 많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다 끝나고 사람들 돌아갔는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자기 자신이 목사인 걸 솔직히 이렇게 밝히면서 내가 목사로서 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안 됩니다. 함을 외쳐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마술은 사람을 속이는 건데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그렇게 움직입니까? 왜 나는 안 될까요? 이걸 진짜 정말 마음을 열고 상담 비슷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술사가 하는 말이, 나는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이것을 하고 당신은 진짜를 가지고 또 가짜같이 말하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비록 마술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일리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왜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기도에도 응답을 받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을까요? 진짜를 가짜같이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진짜 복음을 믿으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같이 믿지 않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진실로 결심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시고 여러분 삶을 거기에 여러분 투신하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삶에서 강력하게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남다른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돈 모았다고 거들먹거리지 마시고, 성공했다고 교만 부리지 마시고요. 성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꿈을 성취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공의의 나라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전반에 걸쳐서 지금 마피아, 뭐 관마피아, 관피아, 뭐 철피아, 철도 측에도 뭐 철도 마피아가 있다면서요. 교육계도 아주 견고한 어떤 마피아가 있어요. 이런 죄로 가득 찬 세상, 불의와 악한 세력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됩니다. 공의로운 나라, 진실한 나라, 정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는 크게 대통령이나 장관이 안 돼서 그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배운 지식,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여러분 공의의 나라로 바꿔가야 됩니다. 이게 성공한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편 7절부터 8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9편 4절을 봅니다. 4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간섭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이 만면을 다스리십니다. 불의한 자들이 득세할 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예리한 낫에 여러분 순한 풀들이 쓰러짐 같이 반드시 악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더 이상 득세하지 못하고 이 세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계속 득세했다면요, 세계는 다 끝장났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면을 판단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고 정직으로 만면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은 세상의 공의가 되고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하신 분들은 정직하게 세금을 내시고 모든 상거래를 바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과의 진실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부터 그런 일들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리더십이 뭐냐? 리더십이란 영향력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엇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무엇이 사람을 끄느냐, 무엇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느냐, 그게 리더십인데 그 리더십은 바로 영향력,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참다운 리더십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탁월한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사회를 변화시킵시다.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말한다고 됩니까?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느냐? 능력과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먼저 강한 사람, 능력의 사람이 돼야 이 사회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비실비실 놀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자가 나가서 무슨 외친들 그 말이 여러분 먹혀 들어갑니까? 내가 먼저 변화가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내가 먼저 잘 되고, 그래서 그런 받은 바 능력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작은 데서부터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좋은 영향을 끼쳐 나가십시오. 진실한 사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이 세계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국민이 주인도 아니에요.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곳곳에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학자는 학자대로, 농부는 농부대로 여러분 다 자기가 처한 그 환경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요셉과 다니엘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실력이 있으니까 그 이방 나라에서 여러분 바벨론을 움직이고 그 여러분 그 애굽을 움직이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런 은혜가 없을까요? 우리도 사모하고 우리가 그런 요셉과 다니엘의 그 영성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 백절불고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움직이고 여러분 우리 속한 공동체를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리더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 얻어 터지고 어디 가서 무시당하는 삶 되지 마시고 여러분 세계를 우리 주변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 게이츠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누구도 빌 게이츠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개의치 마시고 인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력을 갖추고 인격자가 되시고 그 누구도 흠과 티를 찾아볼 수 없는 그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면 우리 때문에 감동을 받고 우리한테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주변은 점점 밝아지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은 소유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지. 아무리 가스 혹은 여러분 그 오일이 좋다고 하지만 가만히 그 통에다 그냥 거기다 집어넣고 뚜껑 닫아두면 아무 힘도 없는 겁니다. 그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받았으면 우리가 남다른 그 은혜를 받았으면 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실력자가 되고 어떤 위치에 올라갔으면요 그걸 나만 누리고 나만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그걸 사용해야 됩니다. 나는 한때 참 감동받은 사람이 있어요. 저 옛날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종합경찰서장 김강자라는 분 아십니까? 그 당시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그 흑암의 세력을 향해서 싸운 거 보세요. 창가를 뒤엎고 말입니다. 똑같은 경찰서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부정과 그런 어둠의 세력들과 결탁하고 또 자기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혹은 검사 혹은 뭐 정치인들이 그런 어떤 조폭과 연계가 되고 뭐 그런 사회가 솔직히 오늘날의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저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서 자기 주어진 경찰서장의 그 권세를 가지고 당당히 부리와 맞서 싸우는 걸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다 경찰서장은 될 수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역량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공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백수로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기대하고 성공을 다 여러분 꿈꿉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돈 벌었으니까 이만하면 이제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이젠 즐기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그것은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은 책망할 거예요. 남다른 성공했으면 더 큰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특별히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어둠의 주관자, 마귀한테 눌린 자들이었어요.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 살아왔어요. 어둠의 그 죄짓고 방탕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도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에 거하리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함으로 빛 대신 주님을 내가 모시면서 빛 대신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빛의 존재가 됐습니다. 이 빛이 밝아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빛이라고 하는 존재를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밝게 하는 빛의 사명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불을 켜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말이 뭡니까? 그 곡식을 여러분 곡식을 이렇게 뭡니까? 곡식을 곡식을 되는 그 도구죠. 불을 켜가지고 여러분 말로 덮어놓은 사람 없잖아요. 불은 켜서 어떻게 합니까? 등경 위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달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빛이 켜야 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빛이 되었어요. 그럼 빛이 발산되기 위해서 나로 인해서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공부도 많이 해서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무튼 우리는 중심 센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말씀은 통장 반장 다 우리 믿는 사람이 차지해야 되고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머리가 되십시오.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의 빛을 발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는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약한 사람을 돕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기업이 여러 받은 바 축복이 약한 자를 돕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시편 여러분 오늘 9편 9절부터 10절을 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2절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은 약자를 도우십니다. 약자의 편이세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서 약한 자를 돕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수천 년의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되고요.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가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잖아요. 잘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는 별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 별은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그려 넣었을까요? 앞으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올 것이다. 그렇게 다윗은 한 시대뿐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정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윗의 그 삶은요, 자기가 왕이 됐다고 해서 자기가 많은 그 황금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고 다 잘 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은 통치할 때 가난한 자가 없고 거지가 없고 빚자는 사람이 없게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그 시대에 융숭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저 블레셋 나라 아둘람 굴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환난당한 사람들, 그리고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계속 쫓겨다니다가 다윗이 굴에 있다는 소식을 다 모여듭니다. 그 어려운 환난기에 자기도 어려운데 그들을 다 돌봐요. 그런 가운데 설상가상 저 유다 나라 그알라 땅에서 급한 소식이 전해져 왔어요. 그것은 뭐냐, 그알라 땅에 블레셋 군대가 침략을 해서 모든 농사물을 다 탈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자기 신분이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노출되면 안 돼요. 왜? 그때는 쫓기는 시세이기 때문에. 근데 생명을 걸고 그알라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세력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는데, 가서 약자를 도우니까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대적을 물리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힘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무슨 약자를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까? 그것은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천만의 말씀. 다윗을 보세요. 그건 지금 쫓기는 신세라니까요. 그런데도 약자를 돕기 위해서 가는 거 보세요. 근데 용기가 있고 아무리 자기가 가도 하나님 능력을 안 주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가니까 그 군대를 물리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를 따르는 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빚쟁이들, 쫓기는 자들, 원한진 사람들, 한 맺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에서 다 구원해냅니다. 하려고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하십시오.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시면요, 약자를 도우면요, 하나님이 더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더 많은 병사가 이제는 막 따르게 되고요, 그 일로 인해서 군량미가 비축되고요, 많은 지원자가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알라 땅의 약자를 돕는 그 일이 계기가 돼서 민심이 다 다윗에게 쏠리면서 계속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돌아오고, 그러면서 모든 힘이 다윗에게 쏠린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보세요, 약자를 도우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사실은 그알라 땅에 이 침략받은 그 주민들을 살리는 일은요, 사울왕이 해야 돼요. 사울왕이. 근데 사울은요, 자기 같은 민족이, 자기가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침략을 받고 있는데 관심이 없는, 그들을 돕겠다는, 그들을 구출해 내야 된다는 그런 관심이 없고, 온통 관심이 뭡니까?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다윗이 대적입니까? 원수입니까? 그런데 이 사울의 이 분노, 한 사람의 잘못된 이 악심이 이 위기를 지금 당한 전시인데도 그런 것은 관심이 없고 다윗만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다가 혀를 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랬어요. 후회하노라. 세상에 일개 왕이 사람 한 명 죽이려고 그렇게 자기의 모든 공권력을 다 거기다 쏟아가지고 미친 듯이 쫓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가시고 완전히 역전시켜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탄이고 이단이고 우리의 대적은 여러분 죄악이고 우리의 대적은 따로 있는데 왜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적을 두고 싸웁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국교회가 온통 성도끼리 싸우는, 지금만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되고 하나가 돼서 지금 일심동체가 돼서 선교회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 성도끼리 서로 대적을 삼고 서로 재판하고 싸우고 난리가 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성도가 대적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은 이단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탄입니다. 죄악입니다. 여러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약한 자를 도우십시오. 그리하면 다윗이 계속 그 일로 해서 복을 받은 것 같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는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능력 주셨습니다. 직분 주셨습니다. 남다른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남다른 재물을 주셨습니다. 남다른 성공을 주셨습니다. 거기 안주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세 가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어찌하든지 선교하고 여러분 전도한 일에 힘쓰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가 뭐지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데 사회를 진실하고 여러분 사회가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 흐르는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약한 자를 돕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갈수록 존귀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